예,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2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더 한번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 가면 미시간호가 있는데 미국에 5대 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크고 이 미시간호는 작아 보이지만 한반도의 반 절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시간호에요 1860년 9월 달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00명을 태운 배가 가다 그만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 호수 근처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스펜서라는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깬 겁니다. 창밖을 쳐다보고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걸 알고요. 급하게 나갔어요. 그리고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건졌는데 몇 명을 건졌냐면 17명을 건졌습니다. 근데요, 이 스펜서가 너무 사람들 구하는데 힘을 쓰다 보니까 탈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탈진 후유증이 생겨서 결국은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앓다가요, 32살에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날 당신이 생명을 구해준 1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지냅니까? 그러자 그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가 말하기를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제가 구한 그 17명 중에 단 한 명의 소녀만이 제게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늘 그 편지를 기다린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구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17명 중에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17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어쩌면 쉽지 않고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사마리아 근처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나병이 전염병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격리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나환자촌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격리돼서 살았죠. 어쩌면 거지보다도 더 불쌍한 거 왜요? 거지는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나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격리돼 살다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란 분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소경이나 문둥병, 어떤 불치병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쳐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마침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돌을 집어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으면 정상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의 뜻을 알고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 믿고 갈 때 그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요,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0명 중에서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단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게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대1. 여러분, 감사하는 경쟁률이 17대1이고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10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셔요. 믿음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렇게 17명 중에서 1명이 감사하고 10명 중에서 1명만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절기가 7가지가 있잖아.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이 속죄절만 특별히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보내는 절기고, 나머지 6개 절기는 다 사실은 감사절이에요. 감사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까먹을 것 같으니까 계속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그럼 왜 감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절대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게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만 많은가요? 우리 삶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까 보셨죠? 17명이면은 16명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17명이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이 17대 1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까지 가야 될까요? 그저 기쁠 때만 감사하려고 하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이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예,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 어때요? 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캘 수 있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는요, 조건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비례하냐? 행복과 감사는 비례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누가 한 말이죠? 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했어요. 근데 유럽을 제패한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6일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유럽을 제패하는 거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근데 나폴레옹은 6일도 행복하지 않았대. 평생.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이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나는 모든 인생이 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대조가 되죠? 아니 제일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 헬렌 켈러는 늘 나는 행복했다. 항상 행복했다 말했던 반면에 나폴레옹은 6일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결국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조건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자식을 5명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 감사는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행복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미국의 그 패스트푸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버거킹이 있는데요. 이 버거킹에서 올해 3월 16일 날 그런 이벤트를 실시했어요. $5만 내면 한 달 동안 매일 한 잔씩 커피를 준다는 거예요. 네, $5. 아니, $5면 5,000원 좀 넘잖아요. 근데 매일 한 잔씩 주겠다는 거예요. 매일 한 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럼 손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한 잔밖에 안 되는 이 커피 한 잔을 왜 그 가격으로다가 한 달 동안 매일 커피를 한 잔씩 주겠다고 했을까요? 2가지 전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커피 먹으러 와서 커피만 안 먹고 맛있는 빵이라든가 아침 식사 같은 것도 하고 뭔가 요기를 하니까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반드시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버거킹 커피를 먹다 보면 입맛이 커피 맛이 이제는 버거킹 커피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반복하게 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스타벅스 커피가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버거킹 커피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느끼게 그게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감사를 습관으로 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00일 정액 서비스를 하려고 여기는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저는 100일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것도 100일에 5,000원. 너무 저렴하죠? 네, 이건 손해 안 봅니다. 절대. 그래서 매일 한 번씩 100일 동안 하게 되면 5,000원만 내고 하다 보면 이것이 내 삶이 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은 바로 153 감사노트인데요. 이게 5,000원이에요. 이 153 감사노트를 가지고 매일 5가지씩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153이 뭐냐면 첫 번째 1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5.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 3. 하루에 3번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000원만 내고 100일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5가지씩 감사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거예요. 아니 5가지나 적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기름 짜듯이 걸레 짜듯이 온 힘을 짜갖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짜보세요. 그럼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자꾸 조건적인 거로 보니까 감사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 짜듯이 걸레 짜듯이 온 힘을 짜서 한번 짜보세요. 그럼 하루하루에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자동적으로 오늘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는 5가지씩 감사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행복이요 지금 살았던 것보다 몇 배 올라갈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이 나도 모르게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건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 보니까 면역력이 증가해서 암세포도 이기고요. 몸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다. 내가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5가지씩 이거 안 사도 돼요. 사실 그냥 집에 있는 아무 노트나 가지고 매일 적으세요. 5개씩. 그렇게 하면 또 아니면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감사 노트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운받아서 매일 5개씩 적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놀랍게 바뀔 것이고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감사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예수님께 왔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정말 17명을 구했지만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님 이제 내가 매일 5가지씩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5가지씩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특별히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229장 우리 같이 부르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찬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떡과 또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